진리의 선포 시편 6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오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을 돌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인의 삶의 자리인 줄 믿고 오늘 이 예배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왕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당아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길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 중심, 나의 뜻을,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여 의의 나라 마음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날마다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나의 뜻과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간구를 먼저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발이 주님께서 향하시는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여 이번 예배를 통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고백 들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놀라운 십자가의 그 본분이 있사오니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제단 성지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 역할을 우리 몸된 제단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이 시간 저 시간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아버지,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거룩한 복된 은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곳저곳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빛을 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봉사의 손길들, 아버지 예비의 그 손길들, 주님 믿음의 거룩한 봉사의 손길들에 하나님 그 섬김과 기도와 땀과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고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 성장하여 하나님 귀한 사명, 예비의 사명, 전도의 사명, 구원의 반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흠 많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지교회의 좋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사 아멘. 성령 충만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없사오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코로나 감염증의 치료와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의 근무자들과 의료진들,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아멘.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권력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의 부흥 발전과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전념하게 하옵소서. 아멘. 개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성지재단을 세워주시고 박경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아멘.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감동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내조하시는 정문숙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신덕수 전도사님, 배동옥 전도사님 기쁨이 넘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지교회의 신실한 가족들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의 숨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각 기관마다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과 그 손길 안에 담긴 마음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어제 그리고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어린이들 선물을 준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저희가 작년에는 식사 대접을 했는데 또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엔 식사 대접이 어렵고, 저희 교회와 또 여선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꼭들 다 오셔서 약소하지만 저의 감사의 마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일본 선교사님이신 유진영 선교사님께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원래 신치선 선교사님이 남편이시고 또 유진영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데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목사님이십니다. 남편 선교사님은 못 나오셨습니다. 대신 우리 아내 되시는 유진영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일정이 잘 이렇게 맞아서, 그래서 5월 16일 주일에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성경 통독반 필사반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참여하는 분들 끝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 광고인데요. 우리 조성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분들 기도하고 계신데, 일반인들 접종의 기회가 열렸다고 4월 28일 신문을 통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필수 접종자들 외에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은희 권사님이 제일 먼저 맞으셨고, 두 번째 이제 75세 이상이신 최강일 권사님이 두 번째 맞으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소방대원인 우리 남수 회장, 우리 남수 청년이 맞은 것 같고, 또 7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우리 김재덕 권사님 맞으셨나요? 아직 안 맞으셨어요? 빨리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필수 접종자들에게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이 백신이 한번 개봉되면 아시다시피 10명분, 10회분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10명 딱딱 이 인원수가 오셔서 맞는 게 아니라 이 5분이 오시고 4분이 오시면 이미 개봉된 백신이 6시간이 지나면 폐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소한의 폐기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제 대기 예약을 하면 그 개봉된 백신 그 횟수대로 30세 미만은 안 되고 30세 이상인 모든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일 좀 알아보고 이번 주 중으로 예약을 걸고 백신을 맞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백신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또 보건소에는 보건소 내원 환자분들에게는 예약 대기 없이 그 여유분이 있으면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이 질병관리청에서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실 분들 서두르셔서 아마 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뭐 9월 이후에는 충분한 확보가 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미리 맞아두시고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1층 로비에 중보기도 함과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의 집안, 시댁, 친정 두루두루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 때 여러분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찾으신다는 표현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구약의 한 구절, 그리고 신약의 한 구절. 구약에는 어떤 본문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찾으신다 누구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했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개입하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거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만약 이 도성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 그 장면에 찾으신다라는 표현, 내가 의인을 찾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50에 5를 감한 45명이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심판을 거두겠다. 그러면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그리고 20명은요?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갔죠.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가 처음에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나쁜 짓을 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벌주고 심판하고 저주하며 또 우리를 선과 악으로 물과 기름처럼 나누듯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악을 저주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정확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단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보다 그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떠나는 죄는 지었지만 육신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나쁜 짓, 나쁜 잘못 행한 나쁜 행실도 용서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본문에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냐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등장합니다. 남편이 5명, 지금의 남편도 자기가 신뢰하는 남편이 아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 실망하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인생의 큰 굴곡 가운데 빠져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삶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자의 삶보다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의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 참 재미있죠. 우리 정서로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참 쉽게 이렇게 입에 붙지 않는 생소하고 참 재미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성이 하시오, 이름이 박국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매달리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사람들 보통 자신의 이름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이름을 갖고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매달렸던, 뭐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리는 그런 매달림이 아니라 하박국을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짧은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을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1장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셨고 내가 언제까지 저 원수의 이 공격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제가 외쳐도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질문이지 이 2절 안에 담긴 하박국의 마음은요,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니 심지어 이 땅에 악인들이 점점점 득세하고 의인들은 점점점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 저 악인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불공평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시면서 답답한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정결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의로운 분이 부정의를 일삼고 부당함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답답해 죽겠네요. 이런 불편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불평, 조금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박국이 시작돼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2장을 보십시오. 지난주 2장을 보았죠. 그가 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신앙의 내적인 갈등을 갖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성루,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가장 높은 곳이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높은 곳을 향해 가셔야 돼요. 높은 곳이라는 곳은 하나님 앞을 상징합니다. 지리적인 장소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죠. 높은 곳. 물론 저도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도시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두 팔 벌리고 온 도시를 이렇게 손을 뻗으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혹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서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 4층, 옥상,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집에서 가장 높은 다락방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다락방 높은 곳, 이런 지리적이고 장소적인 높은 곳도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이란 하나님 앞을 상징하죠. 관계적인 개념.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생활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교회의 정책과 교회의 방향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뜻대로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지?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갈등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막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만 오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무슨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런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도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그런 교회들 잘못된 교회죠. 그런 신앙의 내적인 갈등, 교회 안에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셔야 하냐면 높은 곳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들은 낮은 곳을 향해 들어갑니다. 동굴 안으로 숨기도 하고 낮은 곳에 가서 움츠리고 있습니다. 냄새나고 습하고 그리고 깜깜하고 어둡침침한 그런 감옥 같은 곳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빛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수술대 위에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내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잠수 타지 마십시오. 잠수 타는 분들 많죠.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빛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가장 빛 가운데 드러내는 장소가 높은 곳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1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2장 3절, 2절까지는 이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신자입니까? 그가 초신자입니까? 그가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견자, 예언자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출신이면서 당시 예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한 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매달리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선지자. 이 사람은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풀어주고 예언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 하박국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격인지 성향인지 무슨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박국은 참 생각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늘 궁금하고 늘 질문이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스스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이 상황은 지금 너무나 큰 신앙의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참으로 실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가 1절에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섰대요. 높은 곳에 섰죠. 파수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파수꾼, 파수대에 높이 서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죠. 높은 망대와 망루, 성루에 서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파수꾼의 3가지 사명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성루에 서리라 하며 그가 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했잖아요. 2장 2절도 질문했고 1장 13절도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높은 곳에 서 있는 파수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내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나를 조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다리고 하면서 바라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파수꾼은 어떤 사명이냐면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로 파수꾼은요, 그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저 멀리 있습니다. 저 멀리의 상황을 주시하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때로는 혹은 가까이, 그리고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멀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즉시 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뒷사람들에게, 자기의 아군들과 자기의 상관과 자기 가족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자신의 현재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근거로 미래를 그리고 꿈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미리 내다보는 사람. 세 번째, 파수꾼은 어떤 사명이냐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기 많은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보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졸고 자고 소위 땡땡이를 치고 그러면 그 부대, 그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병장 때 일찍 사사로, 일찍 사관으로, 일찍 사관 밑에 일찍 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근무를 서고 있다가 새벽 3, 4시경에 벨트도 풀고 또 차고 있던 것도 풀고 워커 신발도 끈도 풀고 대자로 자다가 일찍 상관 순찰도는 그때 소령이신가 그분께서 오셔서 제 앞에 이러고 서 있는데 제가 얼마나 막 기겁하고 일어났는지 그날 아침에 완전문장하고 뺑뺑이를 수십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기억도 나고 군기가 풀릴 대로 풀렸죠. 제가 병장 이제 저녁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근무를 서는데 제가 새벽에 근무를 안 쓰고 자다가
그렇게 걸렸는데 여러분 파수꾼은 잠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 앞날을 보며 대비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대입해 보자면 여러분 각 가정에 파수꾼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 일대 신앙이라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기도로 우리 가정과 또 가문과 집안 이 상황들을 이렇게 기도의 사명을 이렇게 좀 특별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는 외롭습니다. 홀로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홀로 고독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앞날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안과 분별력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자리가 바로 파수꾼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놀라운 힘과 그리고 더 큰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이 이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파수꾼이 의인이라고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냐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을 싸워나가며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저는 하박국 3장 마지막 이 16절과 19절 말씀이 하박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18절이 핵심 구절이죠. 물론 2장 4절도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3장 18절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1장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불평과 그리고 깊은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1장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1장과 이 3장 하반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어떤 상황의 변화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신으로 시작한 이 책이 3장에서는 소망과 확신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리고 특별히 3장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죠. 여기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이 말 그리고 그 밑에 그 목소리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대요.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극심한 공포심과 놀람을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 패권 국가가 남유다를 짓밟고 그리고 황폐케 해서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을 하박국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우레 같은 심판의 목소리인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창자가 흔들리고 그리고 입술이 떨렸대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을 가리키죠. 환난 날을 즉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 이것을 환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내가 그 날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좋은 말처럼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세번역을 읽어보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하는 말은 나의 다리가 후들거리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 나무는 당시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실한 과실수 중에 과실수가 바로 이 3대 과실수,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래서 성경에 많은 본문에 이 나무들이 등장하죠. 시편에도 나오고 또 사복음서에도 감람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도 나오고, 성경에는 이 세 가지 나무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좋은 대표적인 과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과실수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의 통치와 바벨론의 그 폭정 때문에 완전히 이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야, 무화과에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그만큼 이 나라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철저하게 황폐케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누가 영향받냐면 가축들이 영향받습니다. 우리도 영향받고. 그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음식, 과일, 그리고 소라는, 양이라는 재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생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17절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18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래도라고 시작한대요. 우리 한글 한글은 개역개정은 17절에 소가 없을지라도 끝맺음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18절은 그래도라고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확신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신데 의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확신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슴이라는 동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시편 18편에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슴은 어떤 동물로 상징되냐면 활동력이 크고 재빠른 동물. 특별히 시편 18편 3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슴은 활동력, 그리고 재빠름, 그리고 높은 곳을 다니는 동물로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성경에서 사슴입니다. 사슴, 특별히 암사슴.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기는 사슴의 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슴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절 말씀을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정리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컨디션과 기분과 내 삶의 여건과 내 삶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믿음으로라는 원래 의미가 신실함으로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박국은 그 의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3장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의인은 내 손에 들린 어떤 것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은 입술의 고백으로 승부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환경으로 내 주변의 인맥, 돈, 건강, 능력, 그리고 재능, 내 머리, 힘,
이런 것으로 승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은 고백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참 어렵습니다. 외롭고 홀로 그 많은 비를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강렬한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높은 곳, 바로 파수대에 서 있는 파수꾼, 또 다른 말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시편의 여러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6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지금 선을 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의인이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씨, 믿음의 눈물,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땀을 흘리며 주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높은 곳에 외롭지만 서 있기를,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 주간 주여 내가 높은 곳을 향해 다니는 사슴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현실과 감정과 컨디션과 기분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높은 곳 파수대를 향하여 올라가는 나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 의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 의인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 다니는 사슴의 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애를 넘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슬픔을 뛰어넘고 삶의 상황과 문제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고 주여 높은 곳을 향해 달리는 암사슴의 발, 우리의 발 가운데 주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퇴보와 침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과 상황과 감정과 내 기분과 그리고 내 여러가지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짓눌리게 만들고 나를 억누르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여러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고백한 시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이 높은 곳 하늘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여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높은 곳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주여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그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주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흘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우리 믿음이 주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여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재산을 몰아가셔도 아버지 내 삶의 건강을 빼앗아 가셔도 내 삶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아버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 변함없는 믿음, 아버지 날마다 늘 푸른 상록수의 믿음, 아버지 우리의 의인의 삶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십자가의 사명이지만 주여 주님이 내 편이시며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여 의인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하박국 3장 19절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며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파수꾼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 주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며 아버지 의인의 환난과 의인의 간구에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고백과 결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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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웅덩이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사슴의 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높은 것을 향해 뛰어다니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와 난관과 웅덩이 깊은 낭떠러지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슴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발 가운데 사슴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이 높은 곳을 향해 달리는, 그래서 주님 낮은 곳, 음침한 곳, 어두운 곳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의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